2021년 8월 9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이방인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할 것인지를 향한 그런 것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 논쟁의 중심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죠. 그들은 14장 말미에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밝힙니다. 자신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야고보의 말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공회의 주요 지도자이죠. 더구나 야고보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형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따르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일 정도로 무릎을 꿇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는 의인 야고보라고 불릴 정도로 엄격한 율법의 준행자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교회의 기둥이자 정통파의 수장인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어떤 문제도 사라지는 것이죠. 야고보의 대답은 바나바와 바울이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는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인용함으로 그 정당성을 확고하게 하는데요.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전도하는 당위성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확실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엄격한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며 부정한 것을 극도로 꺼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무심코 행하는 자신들의 문화권의 행위들은 용납할 수 없는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만 같아 보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내거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고 요구하죠. 또 두 번째로는 음행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음행은 곧 사탄의 상징과도 같죠. 죄악된 본성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을 취하고 금하신 것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세 가지의 규칙은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규칙이 지켜진다면 정통파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규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제 교회 안에서와 일반 교제 자리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는 동일한 교회, 동일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많은 논쟁을 끝내는 야고보의 역할과 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는 치열한 예루살렘 공회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양쪽의 입장이 너무 팽팽하기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쪽은 그 결정에 불복할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회는 이 야고보의 결정을 순순히 따르죠. 그것은 그가 존경받는 지도자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평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그 어려운 결정에서도 그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었으며 또한 그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용납하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야고보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좋겠네요.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의 노력을 하고 있나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 사도의 이방인 개종자를 향한 세 가지의 권면이죠. 이 권면은 세상이라는 이방에 발을 담그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내가 물리쳐야 할 사탄의 공세는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야고보의 이방인에 대한 결정은 곧바로 예루살렘 공회의 공식 입장이 되었고, 이러한 입장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무너짐을 상징하게 되죠. 사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살아온 환경도 문화도 또 생각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동일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라는 개념을 다시 묵상해 보면 좋을 듯 싶네요. 우리가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사상 그리고 나의 생활 양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에게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지켜지는 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함께 세워주고 버텨주며 맞춰나감으로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위한 교제와 나눔 그리고 배려가 있습니까? 진정한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전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미혹하는 영들의 미혹과 공격에서 지켜주시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언제나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